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시고 배우신 단어가 이제 몇 가지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제가 이 교회 오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부나 청년부의 한 회장쯤 되는 그 리더급의 어떤 형제들, 이 훈련되어 있고 거의 뭐 이 사역자 수준으로 교회 일에 열심인 형제, 교회 안에서 이 어른들께 인정받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이 기타나 피아노 정도로 찬양 반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부서에서 리더로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러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형제들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제를 은근히 뒤에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오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 여학생이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수많은 이 교회 오빠를 대변해서 말하자면, 이 교회 오빠는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왔다는 그 기쁨, 이 리더로서의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심성의껏 다가가지고 말 걸어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새로운 자매는 뒤에서 남몰래 그 교회 오빠를 좋아하던 수많은 자매들에게 눈엣 가시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처음 나왔을 뿐인데 질투를 사게 되고, 이 자매들 무리에서 잘 융합되지 못하고 견제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 온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지를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다가 나가게 되고,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지 않고 점차 고립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교회 오빠란 존재들은 아주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빠들은 이 처신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건강한 학생부,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출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특이한 케이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은 이 학생과 청년의 시절, 많은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것이 참 아쉽죠. 새로운 영혼이 더해짐으로 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이뿐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회개하는 역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또 그 길에 길동무가 되어주며 돌아온 이들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혼들이 더해지고 또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큰 아들은 돌아온 탕자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큰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며 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주제는 사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추시면서 이들에게 주님께 돌아온 이 사람들을 맞이하며 이 마땅한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마다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는 이 마땅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 마땅한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더라면 애시당초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했다고 해서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고 동생보다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었으며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자신의 그 자격을 가지고 비교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며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미 이 큰아들에게는 동생은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7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그 종에게 물었을 때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맏아들의 분이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께 대답할 때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원래 의미대로라면 내가 당신을 섬겼다,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아버지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했을 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동생과 선을 두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은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로 나의 동생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며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을 업신여기며 아주 상종치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격 요건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렸던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 나아왔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견제하고 비교하고 어떤 옷차림으로 행색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작년 한 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총 20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앞에 계신 폴 형제님 가정과 연지사님 가정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 제가 한편으로는 신기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도 물론 이 교회에 사역자로 섬기고 있지만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뵈면은 참 반가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다들 이 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이 작은 교회를 찾으셨을까? 저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입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더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마지막 초청 시간에 제가 그 궁금해하던 마음들이 약간 변하게 됩니다. 제가 초청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처음 오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앞에서 제가 인도하면서도 저분들에게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나아오셨을까? 어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했을까 하는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다는 것은 나름 큰 용기와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꼭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말고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행정적인 체계들이 아주 잘 잡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려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누르고 복도 끝까지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신 것만으로도 격려해드리고 아주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뭔가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기로 발걸음하기로 그 결심한 그 결단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누려야 할 그 마땅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중심에 있는 그 영혼이 처한 그 처지와 상한 심령에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반기며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마다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동생과 비교했을 때 그가 더욱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자신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 동생에 비하면, 아니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더한 보상을 주심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그 어떠한 보상도 해주시지 않았는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저 못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송아지를 잡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큰아들이 가졌던 생각은 타당한 생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동안 자신이 세운 그 공로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다들은 자기가 여태껏 아버지를 섬겼고 그 명을 어기지 않은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이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것으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그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큰아들은 자신의 자격을 생각하며 자신의 자격을 운운하며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죠.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하고 아버지께 왔지만 이 맏아들은 아들로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그 아들로 있지 못하고 종으로 있던 것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잃은 아들이 아니고 집에 계속 있었던 아들이 잃은 아들이나 다름없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의 교만과 이 위선의 모습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수백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자격을 얻게 될 줄로 여기며 이 어깨를 의시대던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장자의 특권, 이 말씀의 축복과 하나님의 친백성된 이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상종 못할 죄인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비난을 통해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 뿐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나 열심입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혹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수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자격을 얻게 되고 또 그것으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아들이 누린 복은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자체가 복이지 아들에게 주어진 그 살찐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 송아지는 그 회복된 아들로서 그 신분이 회복된 그 복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디에 흥분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저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이죠. 받았어도 내가 더 받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이 아버지의 큰아들로 맏아들로 있는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열심을 다하고 그 때문에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나의 의가 드러날 때 정말 중요한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송아지를 기대하고 돌아온 게 아니었죠. 그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왔을 뿐입니다. 송아지가 아니어도 관계없었습니다. 탕자가 기뻐했던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고 어떤 보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매우 고단해질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모든 짐에서 벗어난 참 자유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그가 처한 곳에서 돌이켜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 결과 아버지를 나에게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으시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고 동생에게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보며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아버지 곁에 있음을, 내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그걸 보지 못하고 자신이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 동네 밖에서 들어오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달려나간 아버지였습니다. 28절에도 보시면 첫째 아들이 이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또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자 권하셨던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나와서 움직이시는 아버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표현하시는 아버지, 받아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격려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상과 벌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고 상을 바라고 순종하고 이 보상을 바라고 복종하고 이 스스로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상과 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간 사람이죠. 이 갈 때까지 간 그 사람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동일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그 눈치 보는 것에 갇혀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또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받아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편견과 판단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는 그 어떤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큰아들을 달래며 권면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결론을 맡긴 것입니다. 너희가 이 큰아들과 같음을 알고 이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누릴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았던 사람들임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이 마다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이 필터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살피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을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아버지께 인도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